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전에 20절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름이 건기입니다.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면은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땅이 질어서 빨리 이동하기에 불편하고 도망하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또 안식일은 멀리 이동하거나 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날 할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겨울에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추울 때 그럴 때 도망하면 안 되고 비 올 때 도망하기 힘드니까 안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겨울은 만물이 얼어붙는 계절인데 특별히 신앙이 얼어붙는 계절,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없는 때, 그때를 겨울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 난리가 생겨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지요? 누구 있잖아요. 누구? 그게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도무지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캄캄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 찾아갔지요? 무당 찾아갔어요. 무당. 점쟁이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하루에 다 죽는 그런 비참을 겪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하여서 우리들이 신앙이 얼어붙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그럴 때 큰일이 벌어지면 이기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30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단은 참 복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서 50년 전부터 그걸 준비하자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교단입니까? 기도는 쌓입니다. 자꾸 쌓이다가 때가 되면 폭발의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라는 그런 겁니다. 참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큰 일이 닥치면 방황하고 허둥대다가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평생 주의를 지켜오던 사람은 환난이 나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죄를 범하면서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 내어줄지라도, 심지어 나를 내어줄지라도,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입니까? 그러니 참 우리가 조심하고 미리 깨어서 기도한 사람은 환난이 났을 때 아가서에 보면 오히려 기쁜 겁니다. 오히려 참 즐거운 겁니다. 이 심판날이 오면은 준비한 사람은 심판날이 뭐 하는 날이지요? 잔칫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되지요? 두려우고 떨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눈물 흘리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무엇이 있겠음이라,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이 있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제가 기록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추측이겠지만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참 환난을 당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렇게 엄청난 살육이나 어마어마한 일을 본 적이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주적인 환난이 올 때는 얼마나 큰 환난이 있을까? 그런데 이 환난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환난이라고 그랬지요? 전쟁이 환난입니까? 기근이 환난입니까? 지진이 환난입니까? 뭐가 환난이지요? 주와 복음 때문에 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그건 어려움이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오는 그 환난이 우리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 코로나가 왔을 때 살짝 맛봤습니다. 난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못된 짓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엄난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렸다가 잡아가요. 예배 듣들도. 그러니 이런 환난이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준비해야 됩니다. 희한하게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요, 단소 가세요. 그러고 안에서 신고한다. 안에서 신고한다더라고. 안에서. 그러니 기도한 사람에게는 환난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 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기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러다가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옆에 있다가 마지막에 갔지만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그 날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환난을 당합니까? 열흘 동안.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입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환난을 끝까지 이겨서 견딜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순교사화를 적은 책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순교사화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해낸 책인데, 그런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연하게 푹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고 생명을 내어주고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협박하고 핍박하고 이러면 배교를 합니다. 대부분 배교를 하고 난 뒤에 와서 또 그냥 눈물 흘리고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화형 같은 거 시킬 때는 보통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장작을 쭉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쇠줄로 사람을 묶어요. 이게 쇠줄이 이 줄이 불타다가 풀어지면 도망가니까, 그럼 또 잡아서 다시 묶어야 되니까 쇠줄로 묶어. 그러고 난 뒤에 이 불을 붙이는데, 이거 재수가 없는 건지 재수가 좋은 건지, 비가 오고 그러면 불이 잘 안 붙는데 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장작이 확 타올라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이게 그냥. 그러니까 불이 좀 왔다가 멀어지고 좀 왔다가 멀어지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그냥.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와중에 좀 집안에 고위직이 있다든지 하면은 순교하는 사람한테 뭘 선물한다고요? 뭐 선물한다 그랬습니까? 화약 주머니. 확 타서 빨리 올라와서 죽으라고. 화약 주머니를 걸어주는 그걸 허용했다고 그래요. 책에 보면은.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핍박하고 어렵고 그러면 다 배교하게 되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 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래 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뭘 내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었을 때 23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그때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뒤숭하고 불안에 쌓이고 어떻게 하나 이럴 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뒤숭뒤숭할 때가 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는 특별히 기관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환기시키려고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가 깨끗할까요? 바깥의 공기가 깨끗할까요? 보편적으로 집안에보다 바깥의 공기가 한 10배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그래서 나는 항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환기시킵니다. 문 열어놓으면 이 삼봉교회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는데 꼭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창문부터 닫아요. 이러면 그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까지가 그냥 이 문 좀 열어놓으면 환기 좀 시키면 될 텐데 들어오면 착 하고 틱.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옹그려. 입을 뒤집어서도 추워 그냥. 그럼 또 옷 하나 끼 입어야 돼 그냥. 착 문 확.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열어놓는다고 뭐 얼마나 들어온다고 그걸 갖다 환기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환란입니다. 아무튼 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저는 목이 안 좋아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오면은 딱 표가 나고 지금도 편도성이 약간 아파요. 에어컨 바람이 바로 오니까. 그러니까 힘든데 병원에 가서 의사 보고 물어봤습니다. 요즘 공기도 안 좋게 한데 어떡할까요?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대한민국에서는 피할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횡횡하고 이상하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생각을 하라 말입니까? 하지 마라 말입니까? 그거 하지 마. 저기 가야 살 수 있어. 여기 가야 살 수 있어. 여기 가도 죽어요. 저기 가도 죽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요? 어떤 일을 하지요? 2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뭐라고 했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무엇과 무엇을 보이어?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 강원정 목사님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순이 뭡니까? 나 모순이 사람 이런 거 모순이 뭡니까? 그래서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래도 24절에 봅시다. 24절 말씀의 문제점이 뭘까요?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무엇과 무엇을 보인단 말이지요.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뭐라 말입니까?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짜일까요? 왜?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가짜인데 왜 가짜일까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는 알도록 오셨습니까? 모르게 오셨습니까? 알게 왔습니까? 다 알았습니까? 그때? 잘 몰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지요? 천사가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어요? 목동에게 전했습니다. 목동에게.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상식적으로 참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예물을 3가지 드립니다. 그래서 3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곳이 어디지요? 마국간 아닙니다. 집에 있을 때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올 때는 호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왔는데 빠지고 난 데는 집으로 옮기지 계속해서 마국간에 그건 아닙니다. 며칠 동안 있다가 옮기고 난 뒤에 동방박사는 한참 있다 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하고 기적을 베풀고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예수니라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지요? 어떻게 다르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중에서 2사람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살로메가 이모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밑에 있던 사람 중에서 이모와 하고 나옵니다. 이모. 그 이모가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밑에 있었던 그 성구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한 사람씩 똑같은 사람을 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았어요? 누가 남았지요? 살로메가 남았어.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살로메가 이모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친구들인 베드로와 안드레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 그러니 그 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다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 그러니까 이 참 그전에는 그리스도인 건 몰랐어. 예수님이 누구인 것만 알았단 말입니까? 예수인 줄 알았어. 예수. 그냥 예수였어.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예수가.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야. 아이고 놀래라.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뢰했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몰랐어요. 마리아의 아들은 몰랐어. 그냥 뭐 흉악한 범죄인 줄 알았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알고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였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그건 상식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고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띄우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고 그래서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무릎 꿇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왔을 때도 또 기적을 행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재림해서 뭐 하려고 또다시 기적을 행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재림할 때는 혼자 옵니까? 초림할 때처럼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옵니까?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뭘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재림하여서는 기적을 행해서 내가 예수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재림하면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뭐가 시작되지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내가 뭐 기적을 행해서 뭐 내가 예수니라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고 말세가 됐을 때 이 참 사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도 그건 사탄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여도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뭘 못하지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신령하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한때는 대한민국도 뭡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물을 바르니까 병이 난데 뭐가 났네.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큰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말을 안 하더라도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초림할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뭐하였노라 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줘도 넘어가는 사람이 꼭 나와 엉뚱한 짓 하다가 엉뚱한 소리.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해야 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고. 광야가 뭡니까?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없는데 저 멀리 있는 그런데 거기 가야 살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을 따로 어떻게 하지요? 따로 모읍니다. 모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 가야지 광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골방에 있다. 저기 신령한 곳인데 거기는 기도 잘 받고 기도도 잘 되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런 일 없어요. 골방은 뭡니까? 시내 한가운데인데도 숨겨진 그런 은밀한 장소가 있어. 거기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해줘도 정말로 그냥 이상하게 그냥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이 뒤숭뒤숭하고 겁이 나니까 저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그런 데 가지 말고 어디 있으면 됩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신앙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장 4절에서도 미혹을 받지 말라, 11절에서도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23절에서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6절에서도 또 믿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믿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있죠? 이 자리에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신 목사가 말했는데 그를 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재림하시지요? 27절에 보세요. 어떻게 재림하시지요? 무엇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오면은 나만 합니까? 너만 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 알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내가 모르고 혼자만 앉아있을 수가 그 다음 뭐지요? 말해보세요. 없어. 안 하려고 작정해서 입 다물고 자물쇠 채웠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번개가 번쩍이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 건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 그건 뭐지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주님이 오시는 걸 내가 모를 수가 없어. 번개가 붕 하고 꽝 하는데 어떻게 모를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 가운데 참 나팔을 불면서 오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다 알지.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이 기울면 어둑어둑해집니다. 어둑어둑해지면 이 그림자가 희미해지고 캄캄해지다가 싹 어두워져서 캄캄해집니다. 해가 기울여서 넘어가면은 이게 뭐 양진지 엄지지 구별을 못하는 것처럼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은가 아닌가, 이게 참 바른 것인가 아닌가, 그거 구별이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의 사람 되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나왔더니 참 어릴 때 제가 서북교회 안에 살았는데, 안에 살다가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안에 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그 어른들이 있어서 그 어른들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신목사 니도 목회 나왔나 그러더래요. 네 그랬더니 장로에서 돈이나 많이 벌지 말로 나왔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조심해라. 두 가지 조심. 뭐 조심? 사람 조심해라.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말고 누가 저리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누가 저리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따라가요? 진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영감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누가 가니까 나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난 어디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말 못하겠네요. 두 가지 조심해라는데 두 번째가 뭘까요? 뭐 조심하라? 여자 조심해라. 그 두 가지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은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와서 뭘 가린다고 그럽니까?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리고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은 누가 갇혀있는 곳이지요? 사탄이 막 갇혀있는 곳이요. 사탄이 있는 굴 속에서 나오는 연기가 뭘 뜻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흉한 욕심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뭐 때문에 죄를 짓느냐?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무저갱에서 연기가 그냥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들이 뿌글뿌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생각들, 악한 사상들, 그런 것들이 세상을 가득 채워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고 음란한 세상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됐는지 하나만 말해줄까요? 중학생들이 교복 입고 길거리에서 딱 담배 피워. 흐룩한 노인이 비틀비틀하고 오니까 날 딱 그 노인이 저예요. 내가 딱 오니까 옆에서 침을 딱 뺐더라고 그냥. 그러고 딱 이라고 쳐다보더라고요. 아이씨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전엔 그랬어요. 그전 못 본 척하고. 안 되겠더라고, 이제는. 아, 내가 이렇게 비급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 교복 입은 채로 딱 이렇게 핸드폰 꺼내서 딱 촬영했지, 내가 그냥. 딱 촬영했더니 여학생이 그러고 있어. 딱 촬영했더니 똑똑한 여학생이 나보고 이거 보세요, 아저씨, 할아버지, 초상권 침해예요. 이러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대로 다 찍어서 초상권 신고해라. 내 신고해라. 그거 보는 데서 112로 전화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애들이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보는 데서 학교로 전화했지. 학생처로 딱 전화해서 여기 어딘데 그 학생처 요 아이들 저기 지금 담배 피고 있는 거 내 촬영 중이다 그랬고 완전 와짝 도망가요. 그래서 그 학생 주임 보고 아이들 가르치라. 너희들 안 가르치면 내가 찍어서 다 올린다 내가 이거. 응? 그러니까 선생이 하는 말이 제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해봐야 112 신고하면 사이렌 타고 왱왱왱 오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으면 경찰서 없네 그러고 가면 끝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 학교에다 연락하지. 그러고 내 다 녹음하고 있어요. 내 선생한테 이랬더니 그냥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아무도 안 와. 그리고는 근처에 오는 학생한테 핸드폰만 지내면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잘못하면 맞아주고 하지 마. 그게 뭡니까? 세상이 악해져서 아이들도 참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그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욕심들이 세상을 점령해서 햇빛을 가리게 될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나지요? 모략산. 모략산은 뭡니까? 참 방부제입니다. 소금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다른 이 세상이 휩쓸리지 않고 고독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정점으로 가야 됩니다. 유향의 작은 산, 기도의 작은 산,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29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무엇이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참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서서 온 참 교회를 참 휩쓸고 가는 이런 환난의 때에 뭐가 어두워진단 말입니까? 해가 어두워진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게 뭘까요? 해가 어두워지면 빙하기가 오는 거지 뭐. 사람 다 죽는 거지. 달도 어두워지면 사람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말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게 뭡니까? 해. 이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날이 기울 때입니다. 그림자가 갈 때입니다. 이거는 무엇이 사라지는 거지요? 빛이 사라지는 때. 빛이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요? 진리요. 진리의 빛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뭐가 바른지 모르겠어. 뭐가 참인지 모르겠어. 뭐가 거룩인지 모르겠어.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기근이 왔습니다. 먼저 목사님만. 근데 뭡니까? 뭐가 없어서 기근이라고요? 기근이 다른 게 기근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게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그게 기근이지. 이거 뭐 양식이 없는 게 기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이 뭐가 환난입니까? 전쟁이고 지진이고 이런 게 환난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게 환난입니다. 기근이 뭡니까? 여기 가도 말은 그럴듯한데 십자가 말은 없어. 십자가 지자하면 다 싫어요.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면 다 싫어해. 자기를 부인합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사랑합시다. 서로 위합시다. 도웁시다. 뭐 어쩌고 그런 거 하면 좋아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하와가 참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준 그 사랑이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말씀이 없어집니다.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많아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 없어집니다. 설교는 강도입니다. 강도. 말씀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게 그게 설교지. 그러니 참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믿음이 없어지고 외식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대세를 이루는 그럴 때에
인본주의 신앙, 물질주의 신앙이 참 이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것을 다 가리고 없어지는 그런 때가 해가 어두워질 때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은 뭐지요? 달은 무엇을 받아서 비추지요? 햇빛을 받아서 비추는 게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달은 뭐냐? 이 달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을 내지 못하는 때가 달이 어두워지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졌어. 그게 뭡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아니냐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참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탄압이 시작되고, 교회는 점점 짠맛을 잃게 되고,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버림당하지,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밟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존경받아야 되는데, 정말 참 최고로 행복한 거는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목사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졌어 지금. 그럼 달이 빛을 내지 못해.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바자회 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카페 열어서 차 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교회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구원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십자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무사안이라는 삶을 삶으로 만드는 그게 좋은 것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게 됐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은 뭐지요? 별은 뭐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별은 7교회의 뭐지요? 7교회 사자가 별입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교회 사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다들 교회 사자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와서, 야, 요즘은 목사님이라면 제일 안 믿어. 안 믿어. 목사인지 먹사인지 그냥 목사가 목사 보고 먹사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리 되고 말았어. 지금 목사라면 더 못 믿겠어. 그냥 예수 믿는다면 더 못 믿겠어. 한 번은 택배기사가 우리 교회에 택배를 갖다 주고 갔는데, 뭘 시켰더라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쌀 같은 거 아주 무거운 걸 시켰는데, 4개를 시켰는데, 우리 교회 4층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1층 찻길가에 입구에다가 딱 던지고 전화로 택배 놓고 갔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원래 난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도어 서비스 아닙니까? 문간에서 문간까지 갔다 해야지. 1층에 던지놓으면 나 허리도 안 좋은데 어떡하란 말이야. 나 혼자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무거운 걸 1층 길바닥에 던져놓고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택배회사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 할게요? 목사님, 나도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때는 집사를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욕먹이지 말라고. 그냥 어디 그런 데다 집사를 팔고 있어. 그냥. 우리 교회 사택을 살 때 우리 교회가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교회가 참 뭡니까? 금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서 다 하고 들어먹고 날라가지고 엉망이 됐을 때, 그때 이 교회 사택을 사게 됐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택을 갖다가 그 전세에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월세를 내라 그러길래, 어려운 교회가 월세를 어떻게 내?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교회 금융 사고가 빵 터지더라고. 빵 터졌는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 했으면 하나님 책임지겠지만. 그래가지고 교회 사택을 사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 교회 사택을 파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교회,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집이 좋길래 싸게 이제 했는데, 보니까 건저당이 한 1200만 원 잡혀 있어. 세 건이 1200만 원. 12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집값이 여의 넘으니까 계약금 2000만 원 걸면 그거 가지고 건저당 풀고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딱 줘서 계약을 딱 했어. 그런데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건저당이 한 4천만 원 딱 들어오더라고 또 그냥. 어쩝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이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려울 때 마련해가고 했는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기도하고 계속 해보지요. 이랬더니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 이 잔금 중에서 이 뭡니까? 건재당 그런 걸 빼서 맞고 그 다음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딱 오더니 나보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다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라고 하는데 어째요? 내가 안 줬어요. 다 줬지 그냥. 다 줬지. 그러고 난 뒤에 몸무게가 5kg 빠졌어. 잠이 안 와. 그런데 아무튼 참 그럴 때 집사님 써먹고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님 하면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당하는 거야 그냥. 그게 목사라 하든 말든 먹사라가 되든 말든 그냥 탁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그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손해는 안 보고 이 다 해주긴 해주셨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 욕먹이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에 견고하고 큰 세력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엉망이 되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마지막에 뭐라 해놨지요? 보리라. 무지무지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질 때 달이 빛을 내지 않을 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그때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인자의 징조가 뭐냐면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딱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하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알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어디에 보인다 말이죠? 하늘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실런가. 그렇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통곡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통곡하는 겁니다. 왜 통곡합니까? 왜? 이제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게 됐어. 정말로 예수님이 온다고 캐섰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오는가 보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느끼게 되고 참 자기들이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하면 하나님이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그때서 믿겠다 해도 소용없어. 안 봐줘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우리 참 아들이 딸이 참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때 목인 차고 갈걸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재림이 임박했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지금 믿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걸 다 본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다 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못 봤는데 그리스도가 온 것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 가짜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모를 수가 있어? 번개가 동에서 번쩍에서 서에 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주님이 다 알도록 오는데 주님이 오는 것을 그때 오는 것도 뭡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안 봤는데 예수님이 먼저 왔으면 그건 뭐지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라.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이미 재림하여서 계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리라 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게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야, 예수님이 정말로 계셨구나, 예수님이 오는구나, 그걸 다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느끼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우리는 뭐하지요 그때? 왜 안 믿는 사람 두려움에 떨고 통곡할 때 우리는 뭐하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리라? 상을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춤을 추고 좋아하고 자기들은 통곡하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세상 바뀝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러니 제발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 가야 삽니다 저리 가야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어떤 산에 가야 삽니다. 그래서 뭐 휘옷 입고 가서 뭐 기다리고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지요? 믿음으로 받지. 무엇으로요? 그 믿었으면 받는 것이고 안 믿었으면 못 받는 거지. 뭐 여기 간다고 구원받고 저기 간다고 못 받고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 그리고 말세의 징조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게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심판 때 택자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모읍니까?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모으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라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심판할 때 우리를 모으는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보내요? 31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리니?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천사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해서 회개합시다, 미리 예수 믿읍시다, 준비합시다 외치는 것은 누가 하지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어.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전하는 거지요?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거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이 저기 있네요. 야, 집에 가라. 욕받다. 보내야 돼.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심판에 관한 일은 전부 다 누구를 시키지요? 천사를 시키는 거예요. 천사를. 성경이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왜 거기 듣고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일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시킨다고요? 천사를 시키는 겁니다. 재림의 소식을 누가 전해줘요? 천사가. 우리를 택한 사람을 따로 모을 때 누가 모으지요?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는 거지 사람을 시켜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하는 일, 준비하는 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 운동 일으키는 것은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부터는 사람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전합니까? 천사가 한다는 그걸. 그래서 여기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합니까? 혹시 나는 눈이 안 보여요. 신목사같이 티미해가지고 잘 못 봐. 주님이 오는 거 눈이 힘해서 안 보여. 그런 사람은 안 봐도 돼. 뭘 들을 수 있어요? 나팔 소리. 누가 봅니까? 사람이 봅니까? 천사가 봅니까? 천사가 불어요. 천사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배웠으니까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성경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당신이 천사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천사를 시켜서 나팔을 불고 우리들을 모으고 심판에 관한 일은 천사가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되지요? 건너뛰어서 44절로 갑니다. 44절 다 같이 읽고,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한 사람은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고, 예비 못한 사람은 그때는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래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설마 오겠어? 애들도 끓인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설마 오겠어? 설마가 사람 잡네. 난 대한민국이 좋은 게 이래서 좋아. 어떻게 속담이 성경하고 똑같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좋아. 그냥 사람 잡아. 정말 설마 오겠어? 파고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되지요?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하고 있었지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기름 준비하고 있었어. 환란이 심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다 졸았어요. 다 힘들어. 너만 힘들고 나는 안 힘들고 그런 거 다 힘든데, 그런데도 슬기로운 사람은 준비했기 때문에 얼른 일어서서 불을 밝혔지만,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준비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기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정말 참 상상도 못할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은 미리 징조로 또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몰라? 또 보여줘도 또 몰라? 그러니 참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뭐지요? 뭘 예비하는 거?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예비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전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참 친한 친구인데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팍 교통사고로 죽더라고. 젊은 날인데도. 우리 아들도 언젠가 오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 저녁에 만나서 친구하고 탁 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대. 언제가 내 끝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그것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 인생이 석 달 남았다면 뭐하고 살 겁니까? 석 달 남았다면 뭐 할 겁니까? 여기 뭐 할 거예요? 저는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행하고 수영하는 거 좋아하는데 수영이나 하다가 죽을까 그냥. 내가 보니까 전도사 할 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는데 죽기 전에 뭐보다 죽었나? 내가 말한 것 같은데 한번. 실제로 그 사람은 만화 갖다 놓고 그거보다가 씌고 죽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석 달 남았다면 석 달 동안 돈이나 좀 더 벌고 뭐하다가 죽을 겁니까? 석 달 동안 놀다가 죽을 겁니까? 뭐 하겠어요? 예비하는 일을 하겠지. 내가 참 사람하고 풀지 못한 거 있으면 그거 풀고,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참 기도하지 못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맡은 일에 참 충성하고, 한 번이라도 참 외쳐서 참 전도라도 더 하고, 충성하고, 그러다 가야 되지. 석 달 남았다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석 달이 아니라 3년 남았다면 뭐 할 겁니까? 3년 남았다면 이리저리 놀러 다니다가 죽겠습니까? 3년 아니라 30년 남았다면 뭐 하다가 죽을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일보다 인생에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일 안 해. 오늘 충성 안 해도 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하자? 모레로 미루자. 그러고 교회 안 나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 만약에 내가 석 달도 못 산다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나 봐. 나는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하는 일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뭐지요? 45절에 나와. 45절에. 신목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 보면 돼요. 45절에 뭐라 해놨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지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는 그 일보다 중요한 거 없어. 그거 해래. 그거 하다가 주님 맞이 않으면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누구 보고 충성되고 지혜 있다고 하느냐? 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 양식이 뭐지요? 오늘 배식했는데 배식하는 게 양식 나눠주는 겁니까? 양식 나눴잖아. 그거 배식. 그러니 우리는 말 안 해도 압니다. 여기 양식이 영양식이라는 거. 그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참 복음을 전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끌어들이고 참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나 돌이키고 이거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다 주님 맞이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요? 48절 49절 만일 악한 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이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 무슨 종이 되는 거지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난 아직 많이 남았어. 젊었으니까 남았어. 건강하니까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한 종입니다. 내일 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 미룰 수가 없어. 예수 믿는 것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종은 뭐죠? 동무들을 뭐하며?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게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일 뭐지요? 주님 올 때 멀었어. 난 나중에 믿어도 돼. 지금 뭐 돈이나 좀 벌어놓고 뭐 다른 거 해놓고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무들을 때리는 것은 뭡니까? 양식을 나눠준 거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뭐하시었으나 없지만 실족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더라도 나는 그 일 하지 말래.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지 마. 나는 하지 마. 실족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족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실족한 사람을 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세워주는 일, 붙들어주는 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하나님이 그거 최고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뭘 보면 알지요? 사람의 가치는 뭐 보면, 물건의 가치는 뭐 보면 압니까? 예? 뭐 보면 알지요? 그거 얼마짜리냐? 우리 목사님 이거 하나 사왔는데 뭐 싼 거 사랬더니 78만 원짜리 샀대. 이거 가치가 얼마입니까? 78만 원.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얼마짜리지요?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자기 생명을 줬어. 자기 목숨을 줬어. 우리는 주님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그거 하나 살리려고 하늘나라에 권능을 내어놓고 땅바닥에 와서 이렇게 참 채찍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참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건져놨는데 네가 그걸 실족해 시키느냐? 하나님이 그걸 제일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 해야 되지요? 때를 따라서 뭐 하는 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합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깨워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 준비 중에서 베드로서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뭐하라 그랬지요? 어떻게 사모합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예수 믿는다고 참 복장 터질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목회 나오기 전에는 신앙 정말 좋았어요. 나도 목회 나오기 전에는 신앙 좋았는데 목회 나오니까 신앙이 다 죽더라고. 그냥 교회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 목회하기 싫더라고 정말로. 예?
그러니 교회 다니시는 누구 보니까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누구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는 것 보고 어렵더라고요. 목회를 떡 나왔는데 목회 딱 나오고 나니까 서영호 목사님 밑에서 나왔는데 서 목사님이 이런 거 말하면 아무튼 교회 운영위원회 그런 게 그때 있었어요. 그냥 당회 같은 건데 그게 딱 데리고 들어와서 구경시켜 주더라고. 딱 그게 들어가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교육시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예수 믿기 싫대 정말로. 총 있으면 다 쏘고 싶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모하여서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